날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끝내야 되는데 좀 앞자리로 앉아서 이거 마이크 갖다가 이렇게 좀 들어놓으시고 오늘은 좀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과 이 십계명과의 관계, 그 율법과 예언의 완성,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드리는 거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봐나가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뭔 뜻일 것 같아요? 하늘이 어디죠? 어디가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그래서 하느님, 하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하늘에 계세요. 하늘이 어딜까요? 어디를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디가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우리가 이제 이거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조금 헬라어, 우라노스. 이건 이제 삼격이고요. 이제 주격으로 하게 되면은 우라노스가 되겠는데, 이 헤븐, 영어로 하게 되면 헤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그러게 되면은 우주 공간, 스카이하고 헤븐하고는 좀 다른 게, 스카이는 뭔가 하늘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바깥에 나갔다가 온 사람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우주 공간에 나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뭘 했냐 그랬더니 뭘 찾아봤다고요? 천국을 찾아봤다. 그랬더니 어떻더라? 없더라.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그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또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주 공간에 수많은 이런 그 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디 뭐 천국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스카이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 공간으로 다 이걸 생각을 하는 건데 헤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계시는 이제 하나님 처소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계시다. 그게 전제라고 이제 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지, 전능, 전제 어디나 다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나 다 계시다라고 할 때 존재 어디나는 뭘 또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주공간 어디? 이 세상 모든 곳?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누구라고요? 내재, 초월과 내재가 만나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냥 뭐 제가 꼭 여기서 얘기하는 거대로만 생각해야 될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냥 한 예로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어디에다 계시다. 초월과 내재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때 이건 뭔가 하면 만물의 근원, 근본, 또 문제 해결의 이제 실마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갖다 합쳐 놓으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근본이시면서, 근원이시면서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또는 하늘나라는 우주 공간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초월자이며 동시에 뭐라고요? 내재자. 이 초월과 내재, 이건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루겠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초월이시면서 내재다. 자,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 실론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실체, 제일 원인, 부동의 동자, 근원, 근본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주로 뭐 하면 제일 원인, 제일 원인, 모든 원인 중에 이제 원인 그 자체 또는 뭐 존재 자체, 부동의 동자, 실체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했어요. 전지, 전능, 존재, 무한, 절대. 하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접어들면서요. 현대 접어들면서 조직 신학자들, 특히 이제 이 진보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하나님은 이제 실제, 실체, 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갑자기 책 이름이 금방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세속도시. 그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세속도시라고 하는 게 세속도성. 오구스틴이 책을 쓸 때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이걸 이제 반대로다가 무슨 책을 쓰는가 하면 세속도시라고 하는 어떤 이런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가 하면 세상 한복판 속에서 만나야 된다. 그곳에 계셔야 된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프로세스 디올로지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가 프로세스 디올로지, 프로세스 과정신학, 그러니까 과정철학이긴 한데 과정신학. 하나님을 그전에는 고정불변 영원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정불변 영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과정, 변화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변화가 돼? 그전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 불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할 때 같이 그분도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옛날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옛날에 그리고 2000년 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하는 그 현장에서 같이 아파하신다.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그동안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게 되면, 내재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들어가지고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어떤 그런 신학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제가 이제 지난번 십계명을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신천 강론인 강론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원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자, 이제 오늘 주기도문이 이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얘기해야 될 게 뒤로 넘어가는 거 좀 많습니다. 이제 뭐 그만큼 뭐 그냥 넘어가 보고요. 넘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 그러니까 제 얘기가 답이다, 이것만이 다다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얘기를 좀 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하늘에 계신. 얘기를 같이 나누시면서, 이건 제가 생각을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하늘에 대해서 공간적 그런 개념보다는 많아요. 네. 그런 존재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데 동의를 하지만, 성경의 문자적으로 예수님도 여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문구 때문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그 가야 되는 천국으로, 어딘가를 가야 되는 천국으로 깊이 우리한테 지금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성경의 복음서에 천국을 간다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천국에 간다, 들어간다, 또 구원 받는다. 특히 이제 하나님 계신, 자,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공간으로다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도 죽은 다음에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또 딴 분들 한번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세요. 박 목사님 빠지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쉽게 뭐 늘 하는 얘기대로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차원은 뭔가 1차원과 2차원, 3차원까지잖아요.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이제 평면이고, 3차원은 이제 공간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공간 이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고,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가능한가 하게 되면은, 공간 이외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건 과학에서도 다, 그건 인정하고 또 실험으로다가 이제 확정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3차원 말고 4차원의 세계, 5차원, 10차원까지도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고 4차원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시나요? 하나님 차원은 몇 차원이에요? 네? 4차원? 5차원? 10차원? 뭐예요? 무한 차원? 그럼 무한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몇 차원에 계신다고요? 1차원에도 계시는 거고 어디도요? 2차원, 3차원 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걸 표현을 할 때 어디까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3차원 이상을 얘기하기가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나 인간의 그런 경험의 한계 그리고 개념의 한계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걸 공간적인 개념으로다가 이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봤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은 뭔가 뭐 사회 기본법에 해당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사회 기본법적인 차원의 그런 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론. 그건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근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은 시행 강론이 아니라 세칙이 아니라 뭐에 해당되어진다는 게 원리와 원론에 해당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분이 안 되고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뭐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행동 하나를 가리켜 아니라 살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살인하는 거는 행동, 그거를 얘기하는 그 이전 마음의 자세와 태도,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살인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조항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개념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접근에 들어갈 때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파테르 우리의 아버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른다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다 답이고 다 맞는 이야기고 누가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들을 이제 좀 더 정리하고 이제 모아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칭호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누구라는 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구약에서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제가 세 하나님을 이제 지난번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유일신론, 범죄신론, 어떤 이제 이런 당시 이제 다신론, 이제 어떤 이런 속에서 유일신론, 그 범죄신론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에흐에 아슈에 에흐에. 이건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원문으로 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건 70여 개의 이제 영향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거기에서는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냥 이제 번역을 할 때 다 그런 식으로다가 번역을 해 놨는데, 본래 히브리어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이제 범위가 좁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나는 나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느 또 얘기를 그냥 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놓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요즘에 와가지고서 이제 얘기들 되는 건 뭔가 아예 뭘로도 번역한다라고 하는 건 어렵다. 그냥 그대로 쓰자라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한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계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떤 차원으로다가 규정 지을 수 없는, 공간에다가 가져와 줄 수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칭호는 곧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뭐요? 생각과 개념, 단어로다가는 표현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근본 중에 근본, 케노시스를 다시 번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어로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 이제 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일단 뭐가 딱 의문이 드는가 하면, 무 이러면 우리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무 없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다가 우리는 이걸 이제 접근을 하게 하는데, 무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국어사전에서 얘기할 때 무 그러면 그냥 없는 거예요. 무가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철학과 그리고 이제 특히 종교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라고 하는 게 국어사전에서 그냥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에, 이건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근본은 이제 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런 데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똑같은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쓰는 거고 종교사전에서 쓰는 거, 철학사전에서 쓰는 거로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철학 서적들 여러분들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헤겔이나 막 칸트의 책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뭐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꼭 읽어보게 되면 단어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런 거야? 이게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단어는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가 맨날 쓰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개념과 철학자들이 쓰고 있는 개념이 이게 달라요. 존재라는 그런 단어, 존재 맨날 쓰는 단어지 뭐. 그런데 철학으로 넘어가가지고 존재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독특한데. 그리고 또 쓰는 사람마다 의미가 조금씩 또 다를 수가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철학 서적을 읽으려고 한다면, 철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꼭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개념을 다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단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단어의 그 개념, 그 의미를 가지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이런가 보다 이러니까 이게 엉뚱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을 얘기하라.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복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구나.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게, 우리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 나오게 되면은 제일 초심자 반에서 가르쳐야 될 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읽고 그냥 해야죠 하는 거니까 제멋대로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교인들도 그렇지만 이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리고 뭐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내가 빼올라보다 또 잊어버렸네. 우리나라에 와서 오랜 동안 이제 있었던 독일 신학자가 독일 신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 20년 이상 있던 사람이 한 얘기가 뭐라고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학교육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신학교육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3년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서 뭐 목회들을 하고 그러는데 신학을 그렇게 3년 배워가지고서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누구도 불가능하다? 천재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워낙 여기는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는 자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머리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도교에서 얘기하는 첫 구절은 뭘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거기 이제 근본은 이제 또는 이제 어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이름을 붙이면은 도에다 갖다가 어떤 이름을 붙이면은 이미 어떻다고요? 도가 아니다. 왜 도가 아니에요? 도에다가 또 이름을 붙이고 왜 도가 아니야? 뭐에 갇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개념에 갇혀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가운데에서 그래도 제일 근접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도 없다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하고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야채장사가 생각하는 무하고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나다 또는 자존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근본 중에 근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 여호와는 이제 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해석이 이건 이름으로 내가 영원히 불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지요? 영원히 불리셔야 될 이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뜻이 뭐라고요?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약으로는 모아서 신약의 하나님은 이름으로다가 호칭으로다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 셋을 다 합쳐놓은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셋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 하나님 부르는 호칭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호칭 속에 인류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에서 찾고 있던 무슨 근본이 됐던 힘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완결짓는 어떤 그런 이런 게 초월과 내재, 인격. 아버지는 인격이잖아.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하늘에 계심에 들어가 있으니까 초월과 내재가 다 만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이, 호칭으로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이 찾고 찾았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의가 안 되면은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어저께 성모 이게, 기념관회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대학을 마치면서 이제, 대수회로다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뭐라고, 이제 그 성모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스승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는가 묻기를 즐겨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스승인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가르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제자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쳐놓고 제자들한테 야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알겠냐?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 찍고 와서 이거 여기다 내가 올려놓으려고 그러다가 아침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잊어버리네. 비판하지 않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걸 꾸짖었다. 그냥 덮어놓고 받아들이려고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하게 되면은 꾸짖으면서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뭘 하고요?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뭐를 강조했는가 하게 되면은 자득을 강조했다. 이거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게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로 보는가 하면 이 신학의 대부로 봅니다. 이 사람의 영향 중에 사람이 참 많아요. 아침에 내가 이거 만들어 오려고 그랬는데 좀 잊어버렸는데 말고 또 참 아주 거기 이렇게 참 이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누군가 하게 되면 여기 바로 어디 있냐면 여기 저 안산에 가면 있습니다. 그 호가 성호 누군가 하면 이 얘기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제자 침에 뭐 하지 않는 거를요? 비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스승인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을 여단쳤다. 그냥 덮어놓고 받아들이려고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항상 뭘 하라고요?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뭐요? 자득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게 아니면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망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위에 선생들이 얘기한 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간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욥기가 얘기하는 거가 바로 그거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물려받은 전승을 그냥 그대로 또 갖다가 써먹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욥은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해석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바둑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제자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해야 될 보답은 뭘 하는 거라고요? 바둑 둬가지고 누구를 이기는 거다? 스승을 이기는 게 제자가 할 일이라는 게 스승한테 맨날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지요. 이겨야지.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여러분들의 생각 그냥 덮어놓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야 그렇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라? 비판적으로 원토하면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서 스스로 탐구하는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는 자득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세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마이크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도 돼요. 비판적으로 얘기할수록 좀 그 저희 세계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기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 7정론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7년간 논쟁을 벌였다. 유교 사회에서 기대성이 이제 어쨌든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가 선생님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를 하고 뭐 7년 동안 그러다 결국은 누가 이겼나 하면 제자가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에서는 퇴보가 되고 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요? 비판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건 비판하고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칫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다가 이걸 수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끝까지 그냥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은 쪽으로다가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진짜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이거 다시 이렇게 저번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 이전까지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뭐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적인 조건은 절대 부정이 아니에요. 절대 부정이 아니에요. 전에 그 백남준 그 비디오 아트인가? 뭐 이걸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연주를 어떻게 하려나 그랬더니 그랜드 피아노를 큼지막한 거를 갖다 놓고서는 연주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뭘 하는가 하면 그랜드 피아노 꼭대기 올라가지고 두루놓아가지고 발로다가 그냥 맘불 쾅쾅거리고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걸 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완전 소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번엔 남자 여자 같이 나와가지고 그랜드 피아노 꼭대기 둘이 아주 알몸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서로 뒤엉키면서 그리고 또 둘이 둥다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붙들려 갔다고요. 뭐로다가요? 무슨 뭐 풍기물란죄로다가 뭐 이러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접근으로다가 인정된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면 이거는 그 고전 음악, 뭐 피아노 연주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뗀 거예요. 완전 맞다.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로다가 이걸 다 이해를 하고 다 자기 걸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접근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부정을 한다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지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비판적인 수용이라는 그런 얘기가 저 바둑에도 제자가 스승을 이기려면 바둑을 모르고 스승을 이길 수가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 정석도 시작해서 다 통달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이 주문이
굉장히 큰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뭘 가져야 된다? 자꾸 스스로 깨우치려고 하는 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사상의 이제 어떤 최고의 경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태계라든지 또는 율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뭔가 다 독학으로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대성도 그렇고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누가 아주 대단한 사람들에 가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다 공통점이 이거예요. 스스로 깨우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만큼 특별히 누가 가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것들 배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올라가는 데는 스스로 깨우쳐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보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십계명에 좀 비스름한 데가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건 3계명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율법과 특히 이 십계명을 이제 완성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인 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호칭을 뭔가 하게 되면 1계명, 2계명 그거 다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우상이라고 하는 거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이지만은요, 무엇도 우상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거 앞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을까? 여기 요거.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어디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 있죠? 우상,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모두 우상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예,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다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다 가두는 거예요? 개념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것도 우상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헤, 아수에르 에헤라고 하는 거가 그거에 해당되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언어나 단어나 또는 개념, 우리의 이해, 생각 속에다 그분을 가두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상이라고 하는 건 신을 갖다가 그 신의 형상 속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 걸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신상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디다 가두지 말라고요? 내 생각과 이해의 한계에 가두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가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뭘로 받아들여야 될 얘기가 되겠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가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던 아버지를 이해를 해야 되나? 그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게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집에서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는 그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 단어는 그 단어예요. 근데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요즘 여권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성 신학자들한테 물으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건 가부장적인 시대의 어떤 그런 잔재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야 이제 그 사람들은 바꿔서 부릅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가 뭐라고요?
뭐가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거라고요? 목의 혈통을 끝장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북의 혈통,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엄청 발달된 개화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쭉 우리는 그냥 아버지한테 받은 그런 상처, 가부장적인 뭐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가부장적인 사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 역사 발전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게 두 번째 구약에 나오는 신명, 나는 나다 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뭔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게 무슨 우상이야? 개념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하나님은 절대 안 해.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도 와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 이 이름으로 나를 불러라. 영원히 내가 부를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뜻이 근데 개념의 너희의 단어의 이해의 한계에 가두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부르라고? 여호와 무슨 뜻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뭐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성경에서 율법에서 또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하고 너무 땅마다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3계명, 그리고 또 하나 3계명뿐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개념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아쉐르, 개념의 우상, 하나님의 이름에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가 참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 같으신 분이 아니시다가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이라고 하는 거, 그러고 이걸 갖다가 또 다 고대 우상종교 시대 신의 이름으로다가 가서 그냥 약탈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나는 나라 가서 지배를 하고, 제국주의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랬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오늘 우리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오늘 우리도 다 뭔가 하게 되면 어떤가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잘 안 되니까 와가지고 이제 누구 이름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누구의 도움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내 뜻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만 한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정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그와 같이 개인의 소유물, 이용물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리고 또 이 이름으로 마귀가 또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마귀에게 또 이용당해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기타 등등 사실 이런 이게 한 구절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시죠? 우상 안 섬기죠? 그 우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신상을 가리켜서 이제 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우상의 얘기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보이는 신상에다가 가둬놓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다 가둬놓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 머리의 한계, 네 이해의 한계, 인간의 언어 개념의 한계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 내 멋대로 갖다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도 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어디다 써먹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거룩함이었지요? 뭐가 거룩함이었어요? 제가 합의를 얘기를 했었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십계명 얘기할 때도 그랬고요. 뭐가 거룩함이었지요? 뭐가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쓰는 다른 단어다 바꾼다라고 한다면 제일 가까운 단어가 뭐라고요? 평등이라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얼마 안 됐어요. 현대에 이르러서 가능한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 개념이 옛날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고대에 가가지고서요, 사람이 다 차별이 있어야지, 서열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 똑같아? 그럼 옛날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신분을 타파한다라고 하는 거요, 빈부를 타파한다라고 하는 거요, 없는 개념이었어요. 요즘 이제 신분 타파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신분 타파라고 하는 건 이루어져가지고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실학자들, 우리가 이제 어제 여기 성호 이 기념관, 그리고 정약용 그 생가가 저기 저 양수리 어디 한강 옆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 전주교 최초의 모여가지고 성경 어느 조그만 암도에 가서 읽었다라고 하는 천진안보인데, 저희가 어저께 이제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제 한국사 마지막 다른 게 이제 목민심서여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읽고 연구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회개혁을 다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주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신분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1600년, 1700년대에 신분 타파하자고는 이게 목표도로 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거를요. 신분을 타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도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굴까? 아주 가까운 신하들인 거예요. 신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문이라고 불렀는데, 암클이라고 또 뭐를 했다나, 뭐 여자들이나 배울 수 있는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하해가지고 암클이라고 했대. 암글. 글도 수클 있고 암글이 있나 봐요. 그렇게 불렀다고요. 왜? 뭐야 반대하는가 하게 되면 이 글자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쉬워가지고, 이걸 뭐 배우는데 고생할 일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으니, 이걸 보급을 해놓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너나 나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노예나 우리나 똑같이 아는 수준이 돼버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노예를 통제할 수가 있냐? 노예하고 우리하고 저 종놈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아질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사대주의 또 중국에다 갖다가 말해,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 중국의 저 한자를 갖다 우리가 써야지 우리에게 독자적인 글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반역하는 거다. 또 뭐 이래고, 그리고 또 이거 반대하다가 잘 안 되니까 중국에 가서 또 일러봤죠. 예? 지금 이제 글자를 이제 한자를 집어치고 이제 아주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갖다가 또 중국에다 또 일러가지고 그런 바람에 이거를 몰래 숨어가지고 뭐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신분 타파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고대 우리나라 1600년, 1700년대에도 이게 안 넣고 들어갔는데 BC 이게 몇 년 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몇 년 전이야? 1500년. 거기서 신분을 타파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2000년 전 얘기가 되는데 교회 안에는요, 그런 거 전혀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뭐가 또 거룩함이었지요? 신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지 진짜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임금이 먹는 밥상은요, 이름도 달랐어요. 뭐라고 불러요? 임금이 그냥 밥 먹는다 이랬다가는요, 임금 모독죄로 들어가요. 임금은 밥상 이름도 달라야 돼. 밥 먹는다 그랬다가는요, 끌려가서 저 죽을죄에 해당되어야 된다고요. 뭘 드신다고 그래야 돼? 술알 드신다. 이래야 되는 거죠. 감히 임금을 갖다가 말이야, 똑같이 가끔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임금하고 신하도 아주 정성부 이런 사람들이, 판서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는 것도 보게 되면, 밥상은 똑같이 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은 저쪽에서 따로 먹고 있는 거죠. 똑같이 마주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너도 찍어다 먹고 나도 찍어다 먹고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등은 어디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밥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하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없는 개념이에요. 혁명적인 것과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신분은 타파가 돼가지고 투표권은 똑같이 주어졌지만은, 뭐가 아직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요? 경제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살아봐.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알아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잊어버렸네. 얼마 전에 내가 얘기를 해놓고 우리나라 국배 6%를 몇 프로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10%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나? 10%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 통계 내는 거 보니까 60%를 가지고 있고 50%라고 했나? 60%라고 그랬나? 박 목사님 내가 뭐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좀 못 들었습니다. 그거 참 편하네. 제가 한마디 묻네요. 아니 전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뭐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 끝나더라고. 분명히 몇 번 얘기했는데 못 듣기는 10%가 50%인가 6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가 얼마를 가지고 써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40% 50%가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나눠 쓰고 있다. 알아서 살아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자본주의 국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알아서 살아봐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봉건제도가 되는 거지요.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히 계속 대줄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뭐만 오면은 돈 버는 게 되는 거예요? 흉년만 오면 그냥 돈을 그냥 저절로 버는 거예요. 왜? 뭘 하면 되기 때문에 쌀을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꽃감 풀어가지고 이제 양식들이 또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빌려다 먹어야 되지 뭐. 빌려다 먹고 나면 1년 지나면 얼마가 늘어나나? 여가만이 빌려주면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가만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흉년만 왔다 하면 그냥 돈은 저절로 버는 겁니다. 부장 막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저절로.
그다가 그제부터 땅도 저절로 그냥 늘어나요. 그건 늘어나. 양식을 갖다 빌려다 먹고 1년 못 갚아, 2년 못 갚아, 3년 못 갚으면 그 다음에 뭐 내놔야 되는 거예요? 땅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땅 갖다 받은 농사는 누가 줘? 농사 지을 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 땅 잃어버린 사람, 그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받아 뭐로 받아달라고 와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 뭘 써달라고 그래야 돼? 옷으로 써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저절로 그냥 뭘 땅 좋게 협지키지 뭘 특별히 뭘 하고 자식 할 것도 없이 그냥 재산에 드러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더라도 뭐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여김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방법이 없는 게,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세상에 오게 하옵시고, 평등한 세상,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오게 하옵시고.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어디 가보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박 목사님 먼저 얘기해봐요.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방법을 또 이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그 구약의 계약법이 실현되는 나라, 계약법이 완성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계약법의 실현이 되도록 하나님도 계약법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 지난번에 십계명 강의 들으면서 모세의 입장에서 십계명을 뭐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법 실현과는 너무 동떨어진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아, 예.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얘기 좀 해보셔야죠. 어디. 방법론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먼저 말 다 해놓고 딴 사람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 1, 2, 3 계명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에 없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동안 우선 쓴 용어에서 많이 제한을 받았고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만이라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다가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를 쓰면서 떼오스라고 그러고, 또 한국에 와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고, 각 나라마다 이 원래의 엘로힘을 번역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오면서 그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에 묶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또 느낀 것은 근본 중에 근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아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에 너무 치중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얘기는 이제 천국을 이루자는 말 뜻인데, 그 천국도 가는 천국만 생각을 했고, 저도 부족한 하나 책을 하나 썼었는데, 주기도문 강의를 썼었는데 거기다 그런 말을 써봤어요. 그래서 가는 천국이 있다. 그러나 오는 천국이 있으니까 가다가 오다가 만나는 천국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쉽지 않은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자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다가 무게중심을 뒀을 때는
도저히 이 본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니까 천국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문국희 사모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문국희 사모님 얼른 들어오셔요. 사모님. 자, 문 사모님을 찾으셔. 얼른 빨리 들어오시래. 우리 문국희 사모님 말고 우리 삼성 사모님. 좀 마이크 좀 드려봐요. 좀 더 생각을 좀 한번 그렇지 이야기하시는 자,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도식이 뭘 염두에 두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예수님 구세주시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 우리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기독론에 있어서 구세주라는 얘기가 뭐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시라는 거죠? 인간이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성경을 뭐 기타 등등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식이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식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실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 인간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요 도식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초월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지, 전능, 전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또 무한, 절대, 완전,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초월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 초월적인 어떤 이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여기에 마찬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다 초월적인 존재로도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다 현대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보지를 말고 뭘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자는 거예요. 과정. 발전 과정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세속 도시가 나와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 세속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계시는 이런 하나님. 자,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실체 개념, 제1원인, 부동의 동자 이런 거에서 이제 뭘로 보자는 얘기예요? 뭘로 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내재적인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내재자예요? 어느 분이에요? 그 당시로 초월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재를 보자. 그럼 하나님은 초월의 내재. 초월로 봐야 돼? 내재로 봐야 돼? 초월이시면서 내재죠. 예수님 안에는 초월과 내재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분이 근본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초월적인 존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인간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내재가 되는 거예요. 내재. 근데 그냥 내재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재가 이제 완성되는 개념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초월과 내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거예요.
내재를 완성, 내재가 내재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 세상이 그냥 맨날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으신 걸로 끝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완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 부활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론 구세주,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월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내재적인 나라는 어디가 되는 거죠?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딱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식으로 놓고 본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갔나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가 되셔서 오셨다고요? 인간 되어서 어디로 오셨다는 게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인간의 삶을 사셨고 여기서 죽으셨고 여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하나님 나라 가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가 어디 있었냐면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여기에.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기에서 부활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도식을 놓고 이렇게 봐봐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초월이 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인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거가 곧 뭐가 되는 거죠?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정신의 완성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집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방 안에 다 보이죠? 예?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뭐가 있어요? 다 보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이 방 안에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어디 있어요? 컴퓨터가 어디? 다 보이죠? 여러분 생각이면 가 있지요? 몸도 갔나? 아닌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요. 생각은 마음은 또 시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제 본 텔레비전 속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마음대로 돌아다녀. 몸뚱이는 여기 앉아 있어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생각만 공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뭐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있어요. 뭐가 더 빠르까? 생각은 더 빨라. 저 별에 있는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뭐 몇 광년이 걸린다나 몇만 광년 무슨 몇억 광년이 걸린다나 우주가 그만큼 넓다는 거야. 우리는 근데 무한한 우주를 어떻게 단숨에가 우리는요.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더 빠른 거 우리 생각이 더 빨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셔서 제자들이 계신 곳에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시는 거고. 그렇다고 육체가 아주 없으신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뭐 먹을 게 있느냐?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완성시키는 어떤 그런 거였다라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치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시면?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다는 것과 뭐가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거가 뭔가 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가 뭐가 임한다고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실현되어져야 된다. 이 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됐을 때
미리 말하지 말고 먼저 말하게 하라며. 아까 누가 그랬는데. 이제 뭘 물어봐야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는 뭐 제가 맨날 하는 얘기는, 하던 얘기였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박 목사님? 미리 말하라며? 말해놓지 말고 물으라며? 맞춰 상세 목사님 남는 문제가 뭐지요, 그러면요? 난 그 성호 이익의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끊임없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탐구하여 뭐하라? 자득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끊임없이 물어야. 그럼 뭘 물어야 되지, 이번에는요? 뭐가 남은 거죠?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여기 실현되어지나? 어떻게가 뭐예요, 그러면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뜻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그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막연한 얘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 뭐였어요? 모세가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게 뭐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요. 그 교육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부모가 이 사실을 똑바로 깨달아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방법이요. 이런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삼중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게 뭐죠? 저 회당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고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땅까지 이르러 가지고 뭘 하라고? 예수님은 여기 구세주 고백해가지고 구원받게 해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도 뭘 알아요?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뭘 알아? 제자를 삼아서 뭘 알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고대 종교라고 하는 거가 다 뭔가 뭐 신을 받들어 섬기는 제사, 신전, 무슨 의식,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본 거예요. 무슨 무상, 뭐 신의 형상도 만들어 놓지도 말고, 신전도 만들어 놓지도 말고, 성막과 법궤라고 하는 거가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 민수기까지지 신명기로 넘어와가지고 성막 법궤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단지 그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걸 실천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법 선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잠깐 써먹었던 거지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는 거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네 자식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도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대로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대로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대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 누굴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는 이제 정신 똑바로 빼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우리 애한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려니,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이거 회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부모들을 가르치는 거고, 부모들은 가도 누구를 가르치는 거고요?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나?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제일 먼저 임하는 거죠? 배우는 그 사람 속에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갖다 자식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하나?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 사는 원리와 이치를 다루는 어떤 이런 종교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종교 가르치니까 얘기하고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돼가는 건데, 뭔가 제일 먼저 뭐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수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예요. 그 다음에 치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실학자들 거기서 여기 돌아다니게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실학을 한마디로, 성무 2개 가르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수기안인이래. 수기가 숫자가 무슨 숫자인가 닦을 숫자예요. 기는요, 자신을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자는 편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를요? 사람들을. 그게 실학의 정신이다 말이에요. 수기안인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뭘 가지고 이루어지는가? 막연하게 그냥 말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뭐가요? 교육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끔 늑대 소년 그런 늑대 소년 얘기도 그렇지만, 태국에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소년이 아니라 소녀더라고. 애들 때 잊어버렸대. 몇 살 때 잊어버렸는데 그 애가 스물 몇 살 때인가 나타났죠. 언제 한번 나왔던데. 근데 얘가 어디가 있었나고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글소에 가가지고도 그냥 알아서 혼자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은. 먹는 것도 뭐만 먹는 거예요? 멀쩡한 밥 갖다 주면 못 먹어. 입에 맞질 않아서. 그럼 뭘 갖다 줘야 되나? 시궁창에서 썩은 걸 갖다 주게 되면 그걸 맛있다고 그러고 먹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고 자기 자식이 틀림이 없는데, 보니까 이게 아무리 그걸 갖다 놓고 그다음에 갖다 놓고 가르쳐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정글 속에 가지고 혼자 그냥 짐승 모양으로 짐승들하고 같이 그냥 그러고 한 10년, 20년 큰 다음에 와보니까 그 다음에 그게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건 아무리 가르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그러다. 그런 사람 등장하게 되면 교육학자들이 아주 그냥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지고 갖다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과의 교육이라고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할 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거는 교육 때문에 인간일 수 있는 거죠. 교육이 빠져버리면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난 율법이 정말로 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이는 거는, 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거가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교육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신명기가 정말 놀라운 책이 되는 거예요.